집집마다 이 냉장고에 보면 이 자석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 여행 자석들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런 걸 모으는 걸 참 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코로나 이전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 뭐 가보려고 애썼고, 또 나이 들면 왠지 돈은 있고 막 그런데 힘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젊을 때 많이 다니려고 좀 애를 쓰고 있어요. 애들도 크면 같이 안 다닐 것 같고 그렇죠. 여행을 가면 요즘은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여행을 가게 되면 좋은 호텔에서 묵으면서 지내게 될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성들에게는, 이 가정주부들에게는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고, 밥도 해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거 참 좋죠. 그런데 계속 머물고 싶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면 여행 이제 후유증이 이제 생기죠.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다녀오면 내 집도 어색하고 내가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곳에 있었던 것이 너무 좋아서 후유증을 이제 앓게 됩니다. 그 기분과 감정에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못하는 소위 뭐 여행아리를 이제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든 뭐든 간에 돌아올 때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빨리 회복하고 또 적응을 해야만이 또 나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고 적응을 빨리 해갈 수 있죠. 출애굽기는 자유를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야곱의 식구들도 몇십 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총리가 된 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뭐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이 총리로 있던 이 요셉이 자신의 식구들을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이야기해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고센 땅이라는 것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전라도 평야지요. 아주 좋은 땅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요셉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가족, 몇십 명, 100명이 안 됐던 그들은 아마 몇 년 동안은 귀족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았을 겁니다. 어릴 적 제 기억에 놀다 보면은 뭐 요즘은 밖에서 애들끼리 노는 게 이제 많지 않잖아요. 좀 세상이 험해서. 근데 저 어릴 때 기억에는 뭐 동네에서 뭐 맨날 싸돌아다니면서 이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해 떨어질 때 이제 들어갔던 거죠.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이제 엄마가 이제 들어오라고 이제 서로 엄마들이 막 이야기를 해줬어요. 들어와라, 지쳐라 하면 이제 나 갈게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끝까지 못 돌아갔던 애들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 부모님이 없었던 애들,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면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해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놀던 그 아이들의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난시킬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흉년이 다 끝나고 이 야곱의 그 일가가 애굽으로 딱 내려갔을 때 흉년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허락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놀다가 때 되면 들어가는 아이들처럼 돌아가야 했는데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봐도 고센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먼지 나는 그런 이스라엘 땅을 누가 좋아했겠어요? 신세계를 누렸던 것이에요. 뭐 예전에 우리 조선 땅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 이민자들의 눈에도 야, 이런 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마 야곱의 식구들도 이곳에 더 머물기 원했고 거기서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이집트 아리를 할지라도 돌아와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갈 시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된 것이었죠.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결국 어떻게 되었냐?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식구들은 고센 땅에서 마냥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들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을 테고 그들은 이제 억압,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탄압받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은 종살이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출애굽의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 급속도로 형편이 달라졌어요.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애굽 아리를 하며 떠나지 못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큰 귀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고센 땅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세상 부귀영화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전체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저마다 떠나야 할 고센 땅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종이 되고 만다는 거죠.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의 노예일 수도 있고 자리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된 그리스도인들 참 많을 겁니다. 떠날 때를 알면서도 떠나지 못한다면, 여행을 가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돌아갈 때를 놓친다면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에도 다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죠. 전화를 걸거나 정보를 얻고 하는 그런 스마트폰의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것이 기능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 핸드폰 2, 3년 못 간다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존재를 잃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는 존재의 목적을 가진 데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존재할 때 그것이 인간답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되면 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죠. 물에서 건짐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모세입니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특별하게 은총과 섭리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다들 죽어나가고 있는데 모세만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복받다라고 만족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실 때 모세 하나만 건지신 게 아니라는 거 다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온 지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건지신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주어진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모세가 만일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왕자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축복받은 거로 여기게 되었다면 그는 존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아마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끝내 순종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렸을 때 모세는 비로소 모세가 되는 것이에요. 건진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진받았다라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셨다. 뭐 선민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 민족 중에 딱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건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써 세상 모든 나라가 그 민족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목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게 됐어요. 출애굽기와 똑같이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도 그 큰 덩어리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것만을 좋아했지, 자랑하기에 빠졌지, 율법을 통해서 교만에 빠졌지,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구원받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릇된 의식을 갖고 살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우리는 요즘도 욕하죠. 아유, 저 유대인들은 지들만 잘 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작든 크든 나름의 달란트를 다 주시고 축복의 기회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것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는 다 드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면서도 아까워하실 거예요. 예, 너는 그 감사만 하지 말고 너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이렇게 복을 준 게 아닐 텐데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기에 맞는, 인생에 맞는 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모세에게도,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말이죠. 세상 가치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 나를 부르시고 내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그 패턴이 다 똑같아요. 눈 뜨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맞이하고, 때로는 남성들에게는 눈 뜨고 일하러 갔다가 들어와서 자고, 일하러 갔다가 들어와서 자고,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되는 그 시점에서 나에게는 어떤 목적이 주어졌긴 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목적, 가치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세상 가운데 여행 아리를 하든 세상 아리를 하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회복을 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잘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라는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내 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질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주여 내가 세상 속에서 아직도 세상 아리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라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침체되고 어두워져만 가는 이 교회 상황 속에서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사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시는 주께서 헤아릴 수 없는 그 넓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갔다면 돌아오라 손짓하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용기를 더하셔서 아버지 세상을 떠나 주님 앞으로 나의 자리를 찾아오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삶을 주님의 일에 쏟아붓게 하셔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오늘 이 시간 목마른 사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단비로 아버지 충만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저 이 시간을 때우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서 많은 교우들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도 크신 은총을 넣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이들 군복무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나와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옵소서.